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실록들은 초여름 바람에 의해 춤추고 있고요. 그 가운데로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기분 잡혀져 있음 한가운데서 예도는 칼융 8번째 강이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상징이란. 정말 뭔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키죠. 그죠?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징을 떠올리고 있어요? 이 상징은 프로이트와 락강, 크리스테바, 이리가레의 정신분석학과, 그죠? 칼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무의식은 상징을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칸트를 따라서 이 상징은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생각일까? 상징에는 어떤 사유가 압축되어 있을까? 철학자는 이 주제를 어떻게 풀까? 이런 질문들,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작게라도 사막의 철학의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상징. 프로이트와 락강에게 있어서 이미 이 무의식은 상징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프로이트의 경우에 꿈의 해석에서 이미 이것은 페얼디히퉁, 페얼쉬붕, 압축과 전치로 나타나고, 락강에게 있어서 이것은 환유와 은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유와 환유는 무의식의 언어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칼 융에게 있어서는 우주적 힘으로서의, 우주적 신성의 힘으로서의 상징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류 보편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은 언제나 상징의 상을 통하여 표현되기 때문에 이 상징은 정말 분석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개 현대인들은 이 상징을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 언어를 통하여 상징을 전부 다 표현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되게 가난합니다. 일단 언어가 가난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요즘은 AI에게 의존하고, 그래서 더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 대개는 상징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읽지 않고요, 자기가 과학적 사고에 밝은 포스트 모더니즘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똑똑한지 알아. 그런데 바보 중에 바보가 현대인인 거야. 특정 단어의 개념에 숨어 있는 그 다이적 상징의 생명력을 전부 잃어버리고 사는 게 오늘날의 현대인인 거야. 특히 후기 하이데거는, 그죠? 이걸 탁월하게 표현하잖아. 신이 떠나버린 세계, 고향 잃어버린 그러한 현대인. 후기 하이데거의 그 개탄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술작품의 근원, 그리고 시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인문주의 편지, 언어로의 토상에서 등등 곳곳에서 이 상징 언어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상징을 붙잡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현대인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신들이 떠나버린 이 세계에 신들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고향을 찾아주는 그 계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시인들의 언어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 언어예요. 그래서 사유와 언어와 시 속에서 거주하는 자들은 이 우주적 힘을 상징으로서, 그죠? 존재자의 존재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그 영원회기의 춤의 놀이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개 과학적 사고로 기계적 뇌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상징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망각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이 상징을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사유가 필요할 거야, 여러분. 왜 칸트는 이 상징에 대한 주제를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다루지 않을까? 이것은 미학과 연관되어 있고요, 아름다움의 체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과 연관되어 있고요,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예술의 세계, 시인들의 언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심층을 형성하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망각하고, 그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자기 자신이 엄청 똑똑한지 알고 온갖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지만 언어를 잃어버린 자는 가장 가난한 자인 거야. 이것을 예도는 오늘 철학적으로 밝혀 보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고대인들의 세계는 왜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확정된 그런 언어가 거의 없었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들은, 그죠? 왜 상징을 잃어버리고 살까? 왜 하이데거는 신들이 떠난 세계를 고향 상실의 세계,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 표현했을까? 이러한 세계가 왜 사방 세계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고 정말 가난하고 그리고 척박한 대지 위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대비된다고 했을까? 왜 시를 통하여 릴케, 헬들린, 트라클 등등의 위대한 시인들의 언어를 통하여 왜 신들이 다시 돌아오고 고향을 되찾는다라고 했을까? 왜 우리는 이 상징의 언어들, 은유, 환유, 비유, 그리고 알레고리, 우화 등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 그러나 종교 경전들에서는 대부분 이 상징은 살아있죠. 그죠? 우리의 집단 무의식의 다양한 상들을 지배하는 것 역시도 이 상징인데 현대인들은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버지 그러면 뭐야?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기계. 아버지라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지. 다양한 아버지 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상이 있는 거야. 그죠? 그림자 상징만 해도, 그죠? 그림자는 해가 뜰 때 사물에 비춰지는 어떤 검은색 환영과 같은 그런 거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대로 올라가면 엄청난 존재론적 상징을 갖고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죽여서 개념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은 영어나 라틴어나, 그죠? 불어의 어원을 지배하는 이 개념이라는 거,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붙잡아서 둥글게 테두리를 치는 건데, 이 압축된 개념을 깨고, 그죠? 알을 깨듯이 깨야 이것이 다양한 의미체들이 살아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상징으로 변하는 거예요. 상징의 다이성을 살려야, 그죠? 이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이 세계는 신성으로 덮여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나무든 돌이든 태양이든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 새들, 그리고 곳곳에서 피어 있는 꽃들, 이 모든 건 그냥 자연 사물이 아닌가요? 여기에는 어디에나 신성이 깃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물은 다양한 상징으로 뒤덮여 있었어. 그래서 종교적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집단 무의식은 언제나 이 누미노제, 신비로운, 그래서 상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것을 잘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죠? 상당히 많은 풍요로운 언어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폴리케르가, 그죠? 악의 상징에서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드러내는데, 여러분, 악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생각나? 여러분들은 악 그러면 선의 반대,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감옥에 가게 된다. 벌써 형법이 생각나고 범죄자가 생각나고 유죄가 생각나고 막 이러죠, 그죠? 이게 현대인들의 개념인 거야. 그런데 이 개념, 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깨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종교적 죄란 개념과, 그리고 이걸 또 깨고 들어가면 근원에는, 그죠? 오점, 흠, 이런 개념이 숨어 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살려내야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 오성의 범주의 개념을 갖다 놓고 상징은 미학적 판단에서 다루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점점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개념은 상징을 죽여서, 그죠? 상징의 다이성을 죽여서 하나로 해석을 통일시킨 거야. 공통점을 끌어낸 거야. 그래서 개념은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상당히 폭력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의 알을 깨고 들어가서, 그죠? 이 상징에 살아있는 생명운동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리케르적으로 보면은, 그죠? 이 세계의 큰 상징들이 하나의
악이란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점과 흠인 거야. 라, 수이웨. 이 개념은 그죠? 때라든지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였어. 악은 뭔가 바깥에서부터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다. 아유, 오점이 묻어서 이걸 그냥 털어내면 된다. 그런 종류의 것이었어. 그래서 악은 상당히 유물론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관념론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르페쉐, 죄란 개념이야. 종교적 죄. 그래서 뭔가 더러운 짓을 해서, 그죠? 뭔가 위반해서, 뭔가 관역을 벗어나서, 길을 벗어나서 갔기 때문에 공동체에 해를 입혔다, 내가. 그러면서 이게 점점 유물론적인 때라든지 오물의 개념에서 르페쉐, 종교적 죄의 개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야훼여, 내가 당신과 공동체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어떻게 돼?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동체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점점 관념론적인, 유물론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변화된 거죠. 여기에서의 상징은 뭐예요? 르페쉐의 상징은 관역을 벗어났다, 아니면 길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은 라 낄바빌리테, 이것은 유죄란 뜻이요, 아니면 범죄란 뜻인 거예요. 사회적 죄, 그죠?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죄의 개념인 거예요. 범죄. 이것은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상징을 갖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실존적으로 죄를 지은 자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페쉐의 경우에는 개인이 죄를 졌으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있는 거잖아. 이제 점점 근대를 지나 현대로 오면서 이 낄바빌리테, 죄의 개념은 공동체가 아닌 그 잘못은 개인의 실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죄진 사람만 형법을 통해서, 그죠? 판결을 받아서 감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낄바빌리테의 뜻인 거야, 여러분. 허물의 뜻.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흠과 오점, 수이웨흐, 그 다음에 빼쉐, 종교적 죄, 공동체의 죄를 지었다. 유물론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점점 상징이 변화되었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길을 벗어났다, 아니면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종교적 죄의 개념에서 내가 죄 지은 자 자신이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형법의 유죄 개념이, 그죠? 덧붙여지게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악하면은, 그죠? 물론 종교적 기원에까지 들어가서 그 모든 뜻을 함축해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악을 범하게 되면은 감옥에 간다, 이런 뜻으로 통용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악의 상징은 이런 방식의 세 가지의 큰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러나 라킬바빌리 때 세 번째 단계만을 선택하게 되면은 상징은 죽어버리고 이것은 개념이 되는 거겠죠. 그죠? 어머니 상징. 현대인들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해? 이것은 고대 종교의 기원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죠? 원시 종교까지 엄청난 상징들로 압축되어 있는 개념이야,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개념은 다양한 상징을 죽이면서 하나로 포섭하여 현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깨고 상징을 찾아내야 삶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징을 이해한다라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것은 삶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리케르는 라 메타포흐 위브, 살아있는 은유라고 말했어. 여기에서 은유는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단지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통하여 수사학적으로 하나의 문장을 장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은유, 상징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더 잘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 이해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풍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나의 꿈에 나타난 다양한 상징들 역시도 나는 개념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신분석을 수행하는 자들은 이 상징 언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통합과학, 인문과학으로, 그죠, 수렴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결국 시인이 돼야 되고 예술가가 돼야 돼. 정신분석가와 분석심리학자는 이런 집단 무의식의 다양한 상징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오히려 고대까지 들어가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야 되고 신화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에 고대의 다양한 문학과 예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까지 전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상징들이 싸우고 있어, 여러분. 특히 신성의 개념, 성스러움의 개념은 상징 언어로밖에는 표현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 언어로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개념 언어의 확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심지어 철학의 기원도, 그죠, 데리다에 의하면 마흐질 들라 필로소피, 철학의 여백이라는 작품, 백색 신화에서 그러잖아. 철학의 기원, 철학 역시도 은유에서 탄생됐다. 철학은 상징과 비유로 표현되었고 은유를 먹고 태어났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봐라. 철학의 진리 역시 은유와 상징 언어, 비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태들은 당연히 뭐야? 이 상징에 기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언어는 그래서 정말 가난한 거예요. 왜 철학을 공부할까?
왜 인문학을 공부를 할까? 사람들이, 그죠? 그것은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춤추는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의 삶의 역사, 인류의 보편적인 원형들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나 자신의 삶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자기 이해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리케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 그죠?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자기, 이 모든 원형들을 상징으로 이해한다라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요, 결국 내 삶을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칼 융 역시도 프로이트와 같이, 그죠? 자기 자신을 분석 심리학적으로, 그죠? 정신 분석했잖아. 자기 자신의 삶의 이야기, 꿈에서 나타난 다양한 상들, 기하학적 도형들, 그리고 상형 문자들, 삶의 체험에서 드러난 다양한 기호들을, 그죠?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것부터 먼저 분석한 거야. 결국은 상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잘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철학적 해석학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상징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죠? 특정 상징들이 개념으로 굳어지겠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굳어진 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러고, 그리고 이 달아 빠진 은유를 진리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개념의 껍질을 깨고 들어가서 살아있는 이 은유를 열어 밝혀서 상징의 힘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죠? 그 진리가 정말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망각한 환상인 거야, 여러분. 니체가 도덕 외적 의미에서의 진실과 거짓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언어라는 게 뭐야? 니체에 따르면 언어는 이 세계의 외적 힘의 신경 자극에 의하여 나타난 그 이미지를, 그죠? 언어라는 소리를 더딥혀서 은유화하는 게 언어인 거야. 정말 정신분석학하고 유사하게 가죠, 그죠? 그러니까 외적 힘에 대한 지각의 쾌와 불쾌, 그죠? 이건 벌써 무의식적 힘의 의지의 작용인 거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화하게 되면 그걸 언어로 포착해서, 그죠? 2차적으로 은유화하는 거. 이게 언어인 거야. 이것을 역사적 시간에 의하여 은유와 한유와 인간화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언어화한 것. 그래서 특정 시점에서 굳어져서, 그죠? 이제는 도그마틱해져서 은유의 힘조차도 상실해버린, 달아빠진 그러한 통용되지 않는 동정과 같이 되어버린 거.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개념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특히 칼 융은 미르체아 엘리아데, 소르본느 대학에서도 교수를 했지만 나중에 미국에서도, 그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도 종교학 교수로 있었는데요. 이 미르체아 엘리아데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엘리아데가 다양한 종교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상징론을 이야기할 때 칼 융의 사유와 같이 갈 때가 상당히 많아. 심지어, 그죠? 알셔티프, 원형이라는 개념도 직접 쓰거든. 그러나 이 원형 개념은 칼 융과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달라요. 엘리아데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그죠? 히에로판이다. 그건 뭐야? 종교적 성스러움에 드러납니다. 이 히에로판이는 곧 온토판이다. 존재현현이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성스러움의 흔적,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런 종교적 심층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칼 융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성스러움만 표현하는 용어가 아닌 거예요. 원형이, 그죠? 거기엔 그림자, 아니무스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상징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게 돼. 칼 융과 엘리아데가 1950년대쯤에 만나거든. 그래서 엘리아데의 성과 속, 종교 형태론, 미로의 시련, 이런 작품들, 그리고 다양한 문학과 예술 작품들, 그죠? 거기에서 상징 해석을 보게 되면은 융의 상징 해석과 일치하는 게 많아. 칼 융의 이 상징 세계, 집단 무의식의 세계에도 신성이 빠지면 그죠? 거의 절반이 빠지는 거야. 신성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지주의, 그리고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 연금술, 점성술, 온갖 것을 다 다루잖아. 문학, 예술,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은 신성과 직접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성과 변화가 있었어. 고대 원시인들, 원시 종교에서 활동을 했던 고대인들은 그죠? 이 생성과 변화를 오늘날의 변증법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 이전에 원시인들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생성과 변화는 뭐였겠어? 자연 사물이었어요. 그래서 생성 변화는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문화인들이 사용한 용어야. 그래서 그리스 철학, 인도 베단타 철학, 베다 시대의 리그베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 어찌되었건 이 변화와 생성은 상당히 철학적으로 사유가 무르익은 그런 문화인들에게 사용됐던 거야. 중국의 주역, 그죠?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다양한 고등 종교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그죠? 신화 이전에 원시인들은 뭘 보고 변화와 생성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히브리어, 그리고 다양한 중국어,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한 거죠. 그 시대 이전의 원시인들은 어떤 변화를, 자연 현상을 보고 생각했겠죠, 그죠? 특히 달의 상징, 이것은 시간의 변화, 그리고 생성을 표현하는 핵심적 상징이었어. 심지어 나중에는 파도가 치는 것, 이런 것도 변화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달이 차오르고, 그리고 날이 가면서 뭔가 변화하는 달의 크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시간과 변화를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신화의 이야기보다도 상징은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칼 융, 엘리아데, 폴 리퀘르, 그리고 심지어는 그죠? 이 구조 인류학의 레비스트로스에게서도 이건 중요하겠죠, 그죠? 상징은 곧 구조인 거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원형은 구조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초월이나 자유의 개념, 여러분 생각해봐. 다양한 신화들에서 이 다른 시간과 생성의 변화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음 주제로 초월이나 자유의 개념, 이것도 문화가 상당히 발달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 이전의 원시인들에게는 초월과 자유는 뭔가 영혼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신적 존재에 가닿는 그런 새를 사유하면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새라고 하는 상징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그냥 날아다니는 뭐 그런 거, 새가 나타나면 뭔가 이 존재의 숲을 밝혀주는 그런 걸로만 알잖아. 그죠? 자연 속에서 뭔가 생동감을 주는 그런 동물? 이런 정도? 그런데 이 새는 고대인들에게는 초월과 자유를 표현하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초월하지 못하는, 그죠? 그 영혼의 상태. 그러나 새의 비유를 통하여, 그죠?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 새가 되어 어떤 우주적 존재 근거, 궁극적 실제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나타났겠지. 그래서 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리그베다 6권에 보면은, 그죠? 지식은 날아가는 새와 같다. 그 이유는 이 지식은 깨달음을 얻는, 브라만을 발견하는, 그죠? 궁극적 실제, 아니면 베다 시대의 다양한 신들, 그죠? 그 신들의 어떤 진리에 이르는 어떤 지식을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 베다 시대에는 제사가 중요했죠, 그죠? 이 제사를 잘 드리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하여 신들의 신성과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누리는, 거기에서 지식은 정말 중요한 거야. 마나스. 이 지식은 날아가는 새와 같은 거야. 인간은 지식을 통하여, 그죠? 깨달음을 얻고 신들과 만나고, 그리고 지금의 상태를 초월하여 어떤 신성에 접하면서, 그죠? 삶의 풍요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상징은 초월과 자유를 의미했어. 이런 방식으로 어떤 상징은 그 종교적 기원, 옛날로 가게 되면서 점점 다양한 뜻을 함축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된 거야.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어떤 이런 원형들이 꿈속에 나타나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화와 종교는 뭐야? 칼 융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거야, 여러분. 칼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서문 비판에서 뭐라 그랬어?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약간 양가성이 있어. 응? 이 종교적 상징들이 인간의 무의식의 원형을 표현해 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 종교를 비판하기도 했어. 특히 토템과 타부에서는 이런 원형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환상의 미래에서는 종교를 비판하죠. 다양한 곳에서. 응? 종교는 강박신경증, 집단 무의식의 강박신경증과 같은 거야. 억압된 것의 획인 거야. 그게 아니라 칼 융에게서는 이 종교의 원형들은 인간의 근본 마음을 드러내는 정말 결정적인 거야.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하여 표현된 신화소들은 인간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거야. 이건 거의 다가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종교 경전들, 그죠? 궁극적 실제를 다루고 신성을 다루고 성스러움을 다루는 그 모든 경전들은 전부 다가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표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역시도 뭐야? 하느님의 나라는, 신의 나라는 상징과 알레고리로 표현했던 거예요. 비유로 말했어요. 그리고 우파니사드의, 그죠? 다양한 브라만과 아트만에 대한 어떤 궁극적 실제의 표현들은 거의 다가 상징들로 표현되고 있어. 비유 아니면 숨결, 호흡, 태양, 그리고 옴, 다양한 신성의 소리들, 그죠? 그리고 이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의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들과 연관지어서 표현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브라만과 아트만의 궁극적 실제의 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라고 한다면 코미디죠. 브라만은 호흡이다. 이렇게 딱 개념으로 규정해버리면, 아, 내 숨쉬는 호흡인가? 그럼 뭔가? 이래 되는 거야. 이건 상징인 거야. 그죠? 그 모든 상징들을 함께 묶어서 우파니샤들은 브라만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시간을 갖고 있어. 신들의 계보 역시도 시간을 갖고 있어, 여러분. 역사를 갖고 있어. 그 역사를 깨고 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 은유의 운동을 숨기고 그 기원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이걸 역으로 추적하는 게 니체의 계보학이에요. 다른 말로 정신분석학 역시도 정상을 통하여 드러난, 그죠? 특정 개념어에서 출발하는 거야. 특정 표상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걸 깨고 들어가서 무의식에 살아있는 상징으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징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시인들 역시도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런 상징들을 사유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술가 역시도 자신의 그림이나 조각을 통하여, 그죠? 어떤 시공간의 전통적인 사유를 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우주와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우러져 있는지 그걸 보여주잖아. 엘리아데가 좋아했던 샤갈의 그림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다양한 조각가들의 조각품들 역시도 그런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에 갇히지 않고 그걸 깨고 나와서 이 개념을 깨므로써 상징의 힘을 살려서, 그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이해하라는 거야. 결국 이것은 나 자신의 이해로, 그죠? 기결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징은 기원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발달된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새는 초월과 자유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뭐야?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영혼이, 그죠? 어떤 깨달음의 지식을 통하여 자기를 초월하여 새와 같이 날아가서 신성과 맞닿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뒤에 이제 초월과 자유의 개념이 철학적으로 생겼겠죠, 그죠?
그 다음 상징은 서로 반대되는 힘들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 반대의 힘을 죽여버리면 상징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칼 융은 15세기의 스콜라 철학자, 그죠?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의 개념, 코인시덴치아 오포시토룸이라는 반대의 일치, 정반대를 하나로 합일시킨다라고 하는, 마치 해겔의 변증법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 용어를 갖고 와서 상징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엘리아데도 받아들여서, 그죠? 사용해. 코인시덴치아 오포시토룸, 반대의 일치. 상징에는 반대가 들어있어요. 리그베다 시대의 힌두인들, 고대 인도인들은 그죠? 어떤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세계에, 그죠? 어떤 지옥을 표현하든지 하여튼 어두운 그림자를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한 뱀은 지혜도 상징했어. 예수도 뭐라 그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잖아. 그리스도교에서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태양의 빛과 더불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설명했어. 그 태양의 빛의 밝음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독수리였어. 그래서 독수리와 뱀은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 양쪽 독수리와 뱀은 코인시덴치아 오포시토룸과 같이 인간의 우주적 힘의 조화를 나타내는 그런 두 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야. 몰라, 니체가 여기서 배웠나? 자라투스트라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상징 둘이 뭐야? 독수리와 뱀이에요.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독수리와 뱀인 거야. 니체는 이 전사의 상징, 정말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는 이 전사는 언제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지혜로운 전사. 여러분 뭐야? 독수리와 뱀은 같이 가는 거야. 상징은 이 둘의 반대극을 죽여버리면 안 돼. 중국의 우주론을 표현하는 주역에서도 그죠? 그 음양의 대극을 함께 봐야지 어느 한쪽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상징은 죽어버려요. 그런 것과 같은 거야. 그리고 리그베다에 나타나는 그 불의 신, 이 불의 신 아그니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신이자 제사에서 제물을 태우는 게 불이잖아. 그래서 리그베다가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이 아그니는 최고 신으로까지 등극하게 되는데 그건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신인 거야. 바라문교의 핵심이 제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아그니는 악령인 아수라 제사장과도 관계되어 있었어요. 아수라 제사장이 바로 아그니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아그니는 또한 악령이기도 한 거야. 이와 같이 신화에는 그죠? 인시덴치아 오포시토룸이 함께 들어와 있어, 여러분. 대부분의 신화가 그래.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에 그죠? 야훼 신의 상징 역시도 그래요. 자기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뭐야? 여지없이 그냥 질투하는 신으로서 당장에 가서 쳐 죽일 때도 있지만은 형벌을 내려서 그냥 싸그리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자기 죄를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그런 신인 거야. 이 두 가지 상징이 대립적으로 함께 살아있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상징은 반대의 극을 함께 갖고 있을 때가 많아. 이걸 죽여버리고 개념으로 만들면 상징은 생명력이 사라지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상징은 다의적이야. 정말 다의적입니다. 칼 융이 이 그림자를 정말 그죠? 집단 무의식의 핵심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그림자 상징은 정말 다양해요. 지옥과 그죠? 그 다음에 어두움, 죽음을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그림자 상징이었지만은, 이것은 창조 신화의 어떤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의 상태, 플라톤의 어떤 창조론에서 그죠? 티마이오스에서 나타나는 코라, 그리고 다양한 리그베다, 우파니샤드, 이 힌두교 전통 말고 그죠?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 또한 바벨론 신화, 온갖 신화에 그죠? 이 창조 신화는 언제나 그림자 상징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이 그림자의 상태, 유대 그리스도교의 창세기에도 나타나잖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절대 무는 아닌 거예요. 어떤 혼돈이 있었고 어떤 형태가 없는 무정형의 상태. 그래서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어두움 역시도 어머니의 자궁 속의 어두운 그림자, 이건 역시도 그림자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 창조는 이 무정형의 그림자, 혼돈의 상태로부터 빛이 나타나면서 그죠? 이 세계의 사물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자는 시간이 없어요. 무시간에 무의식의 상태. 그래서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의 어떤 전체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자는 단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 비쳐서 사물에 나타나는 어떤 환영과 같은 이런 게 아닌 거야. 이 그림자는 고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징을 갖고 있었어. 그죠? 그러니 이 그림자와 어두움, 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태양과 함께 나타나는 창조의 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정도로 존재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창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돈, 형태가 없는 상태, 무시간의 상태, 여기로부터 태양과 더불어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태어나게 된 거야. 여러분, 창조 신화에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 그래서 그림자는 꼭 나쁜 게 아닌 거야. 어두운 것은 악마적이고 파괴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모태와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징은 다의적이야. 그림자는 정말 다양한 상징을 갖고 있어. 어떨 때는 영혼 자체의 생명을 표현할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주술적 힘이 더해져서 특정 어떤 토템이나 존재자의 그림자를 밟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신화도 있지만은, 특정 존재자의 그림자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 그림자는 정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 분신의 뜻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함께 싸우고, 그죠?
함께 그 의미가 충돌하여 생명력을 표현하는 거야. 상징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모든 상징을 죽이고 하나를 선택하여 개념적 언어를 갖고 정보 지식에는 밝지만은, 그죠? 자기의 삶의 상징들을, 삶의 원형의 어떤 상들이 나타날 때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읽고 예술 작품을 접하고, 그죠? 그리고 위대한 고전을 통하여 이러한 상징을 다시 생명력으로 살아있게 만드는데, 그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역시도, 그죠?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상징에 살아있는 힘, 상징의 다의성, 상징 내에 있는 서로 반대되는 것, 그리고 상징의 이 시간적 변화, 그죠? 이런 것들은 언어의 의미의 변화와도 같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언어의 어원학적 변화 역시도 중요한 이해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추적하게 되면 다양한 의미가 살아나서, 그죠? 특정 사물 하나가 엄청난 다의적 상징으로 숨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우리의 집단 무의식의 원형은 정말 풍성하고 무진장한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상징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철학 역시도 이 상징으로부터 태어난 거다. 데리다에 의하면, 그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상징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들의 시를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